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생명 같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마리아처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행운의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을까요? 이 마리아는 귀족도 아닙니다. 왕족 가문의 여인도 아닙니다. 부잣집 여인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그런 지역에 살던 무명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 700여 년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도 고대 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7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예언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그 아들, 바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은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역사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한 처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역시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사를 메셨다는 것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정복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놀라우신 분, 뛰어나신 분, 신비스러우신 분, 원더풀입니다. 모사라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약 700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를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한 소식을 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상의 모든 시선이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집중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는 지명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열악한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부터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빈민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주변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수태교회라는 교회로 지금 이 나사렛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소외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마리아를 찾아간 이 천사가 천마디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천마디가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요. 이 마리아는 은혜의 여인입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서 직분 감당이 힘듭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 드리더라도, 성전은 무엇을 드리더라도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명은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혜 생활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과 이사야 49장 8절 말씀과 스가랴 8장 21절과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때에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평안이 옵니다. 세상 환경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 원망만 입에서 쏟아집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늘 곤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 생활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누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8장 21절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약기를 스가랴 8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은혜 생활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마치 10명의 사람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듯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할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남인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인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인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오른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안전맥이 된 사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을 손을 잡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의 손을 잡아야 내가 신앙생활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반드시 그곳에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은혜 말을 하는 사람, 마치 혈류증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주님 뒷가로 뒤로 가서 주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어떤 말을 전해주었을까요? 은혜의 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은혜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9절에 1년 계속 은혜 생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 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생명 같은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8장 1절 이하에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입니다. 사방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치 얕은 냇가에 조약돌 하나만 던져도 그 물속에 있는 송사리가 기겁을 하듯이 우리는 항상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5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씀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고린도서 8장 1절과 4절에 계속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환난의 많은 시련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어떤 것이었냐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극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관문입니다. 과거에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가 바로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많은 이 넘치는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아 유럽 지역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진 이 작은 교회가, 작은 물질이 모여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한때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작은 불씨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넘치도록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을 드려지는 모든 것은 은혜로 드려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도 전혀 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처소를 준비해 달라는 것은 성전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더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아까운 것이 없이 드려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생활이 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생활이 식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28절과 13장 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 생활을 하기 전에는 교회를 가려고 떠밀어도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도 은혜 생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가 싫습니다. 예배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던, 흔들리지 않던 나 자신이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주여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 몸에 질병이 들어올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정상에서 이하로 떨어질 때 질병은 침투합니다. 내게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갖가지 환난이, 그리고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영적인 면역력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면역력을 내가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분명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굽신거리는 세상에다 향해서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가 숨을 쉬는 그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가 있었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하나님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분명히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늘 은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은혜생활을 할 때에 계속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시련 속에서 살아온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은혜로 이 시련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